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동안 우리가 참 여러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폄하하기도 하고 참 비겁하고 옹졸하고 조급하고 이렇게 많이 좀 깠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믿음이 좀 모습이 조금 보여지는구나. 오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이 찬양을 하는데 믿음의 믿음을 더한다는 말은 그 믿음의 그 연단과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딱 어떤 사건을 통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굳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과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이 몸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이에요. 아멘. 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면 이 몸을 떠나버리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구원의 여정이 참 힘들고 벅차고 어렵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여정이라면 나 안 가고 싶어.
광야의 40년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라면 나는 그 구원 안 받고 싶을 수도 있어, 사실. 근데 그러한 여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몸이 있는 동안에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의 과정까지가 너무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오류가 있죠. 우리도 전도 나가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영접시켜서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이 친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축하를 보내주는 거지만 이 영혼이 정말 믿음의 그 여정, 구원의 그 여정들 속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된 대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고 또 만나면 또 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구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도 그 구원의 과정에서는 똑같은 단계예요. 어느 순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은 참 절망하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사실 저도 절망하거든요. 오늘 이상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아들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을 참 사랑하지만 참 혹독하게 키운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부가 이 사역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역을 불과 아들 낳기 전까지밖에 못 했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또 보험 설계하면서 우리 재정적인 충당을 해가면서 자랐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내는 지금도 자기가 사역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사역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라는 그 얘기들을 저에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런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냐? 그것도 아니고 사역이 잘 됐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아들이 잘 컸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이삭을 드린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점이 오더라고. 저희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이 돈벌이 해가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를 감당해 왔는데 아니 그랬으면 좀 사역이 잘 되든지 돈이라도 많든지 애라도 잘 키워야 될 텐데 이게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아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 아들을 보니까 딱 하나 있더라고. 야, 아들은 잘 컸구나. 할렐루야. 아들은 잘 키워주셨구나. 내가 이것저것 행한 것은 다 물거품이 되었는데 요즘 아들의 모습을 보면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다고 막 아들을 안고 막 제가 수사하면 아빠 왜 이래 막 하고 오늘 밥 먹으면서 제가 자기라고 말했더니 아빠 자기는 저기 있는데 왜 나한테 자기라고 하냐고. 진짜 요즘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그 아빠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5살 때 그 모습이 아른거려요 지금. 그동안은 원수였거든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뭐가 그리 바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자기가 지금 막 뭐나 된 것처럼 막 굉장히 막 날아다닙니다. 막 좀 춤추고 막 그런 춤을 왜 추는지 모르겠어요. 막 춤도 추면서 막 시험 기간이거든요. 막 풀주고 있고 막 짜증나고 그래야 될 텐데 요즘 막 흥에 겨워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공부 좀 안 하고 막 쥐어 짤 때는 뺀질뺀질하고 하더니 요즘 제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아들이었는데 제가 배려놓은 거예요. 그때 그 반항심 제가 이게 저의 기준과 저의 어떤 가치로 아들을 올가맨 거죠. 제가 눈물 나는 것이 딱 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역하고 아내는 일하기 때문에 아이가 이 4살, 4살, 5살 때 유치원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중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불과 뭐 한 300m, 400m도 안 걸리는 작은 도로 2개 건너면 저희 집에 오니까 저는 그냥 아이를 데려갈 때도 있었지만 그냥 아들이 그냥 혼자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땅이 얼었는데 아들이 가방을 메고 집에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다친 거예요. 그 흉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 아픔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더 어렸을 때 1살 땐가 2살 땐가 그 지하 20평 공간 안에 중흥동 802-6번 번지 이렇게 있을 때 그 번지는 어떻게 까먹지도 않냐? 써놓은 것도 아닌데 지금 그냥 나오네. 응? 얼마나 오래 세월이 됐으니까. 그 지하실에 난로를 피우고 있는데 아내가 위에서 이제 화장실에서 밥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아래에서 아이를 보고 있다가 아내가 부르니까 아이를 놓고 순간 나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멍청했죠. 난로를 잡고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난로를 잡으면서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그 얼굴이 지금 저 얼굴이에요. 그때 그 무너지는 억장 있잖아요. 사실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아들 경험은 너무 많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토피, 발가락 그 사마귀. 와우. 저는 오늘 아빠로서 이삭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근데 제가 딱 멈춘 지점이 어디냐면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멘. 여러분, 흥분되고 기대되고 막 소망이 있고 막 그런 지금 아침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지금 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까요? 물론 밤잠을 설쳤기 때문에 눈은 떠져 있었겠네요. 근데 아브라함은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부를 때마다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행을 떠난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3일 길을 가야만 했던 먼 길이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잖아. 근데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근데 애가 좀 생각이 있나 봐. 이삭이. 멍청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삭이 파악이 돼 안 돼? 파악이 되고 있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러니까 태울 불과 이 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번제물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자기 말고는 지금 번제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2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누가 돌아와? 우리가 돌아온대요.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나 아들과 함께 돌아올 거야. 방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 우리는 뭔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뭔가 딱 나타나면 여호와 이레 막 외치는데요. 지금 그 여호와 이레가 지금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동안의 숱한 믿음의 연단의 훈련의 그 과정들을 통하여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삭이 없어도 괜찮아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힘들게 얻은, 사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꿈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죠.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하갈과 이스마엘이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다 떠나간 상황들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 네 아들 이삭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 삶의 순간들은요, 누가 하나님이냐 혹은 누가 하나님보다 크냐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매 삶의 순간마다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 그 문제가 크니, 그 사람이 크니, 아니면 내가 크니.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아브라함의 시험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얻은 네가 아끼는 네 아들 이삭.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만큼 이삭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삭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굴러 밀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시험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두의 시험이에요. 아멘. 아직 여러분이 이 시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이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돼. 그것이 굳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귀하다고 소전해가는 그 무엇들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어. 요즘 제가 그걸 절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들도 내려놓았어요. 부모님은 이미 가셨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는데 안 내려놔지더라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가끔씩 부모님 생각이 나. 근데 아내는 내려놓고 제가 자식도 내려놓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안 내려놔죠. 아내도 되고 자식도 되는데 성도들은 막 걸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그 상황들에 내가 막 나도 선악과가 막 부스부스 올라와. 쟤는 왜 저럴까? 아직 이제 제가 저희 집 안에서의 저의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제 거쳐가는 과정이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누가 좀 눈에 거스르면 막 짜증이 나. 또 막 오늘같이 아성 집사님 지난주 이번 주 지금 응? 애들 3명이나 지금 집에 있잖아요. 우리 황성 집사님이 아성 집사 이렇게 지금 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어거지로 이것도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시험의 과정인 겁니다. 네 아내보다 네 아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유인즉슨 그래. 사실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마음엔 저는 오든지 안 오든지 저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귀했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시험을 당합니다. 주일일 때마다, 수요기도일 때마다,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해.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네가 정말 네 안에 열매가 없어도, 네 안에 얻은 것이 없어도 네가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에게 네 마음을 줄 수 있니? 그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 1년 이제 우리가 1년을 이제 다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은 사역적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 사람을 양육한 것들로 세상에서의 어떤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 재정적인 필요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그 수확으로서 우리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게 열매가 있으니까 많이 감사하고, 난 열매가 없으니까 난 조금 감사하고. 여러분, 이건 사람의 선악과인 거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태풍으로 내 것을 다 뺏어가 버렸는데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냐고. 영분별에 의하면 내 안에서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제는 채울 일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근데 말은 쉽게 하지만 진짜 내 안에 그런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 어떤 태풍이 찾아오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이 되냔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가 모든 걸 다 뺏어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러 가자라고 예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룻밤에 그 졸리는 그 눈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시험도 감당 못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친구와의 작은 약속 하나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 이것은 우리를 향한 시험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불과 칼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해서 그 여정을 떠나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12절 말씀에 네 아들 네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좀 냉정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눈물 나는 그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 전부 다 아들에게 주었던 그 아픔들은 다 저의 실수예요. 부모가 제대로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고,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했고, 제대로 등하교 시간 맞추지 못했고, 사실은 저희 아들은 공부할 수밖에 없는 머리야.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아들은 저랑 같이 학교를 갔거든요. 예? 저희 동기들, 저희 교수님들이 우리 아들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전 참 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아이가 학교를 저랑 같이 가야만 될 상황들이 꽤 있었어요. 사역자 수련회 가도 가야만 됐고, 또 수련회도 가야만 됐고, 평생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세상 친구들이 누리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된 겁니다. 오로지 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딱 한 가지, 다 못 해준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어쨌거나 예배와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교육으로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와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근데 진짜 그렇게 맡기려고 하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 말은 쉬운데 진짜 그 삶을 사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 이후에 이삭이 번제물이 아니라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대로 그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을 쓰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성숙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르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그 고백하는 데까지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일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결단들 앞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을 구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르라 준비하신 그 순양으로 예배하고 그 이후에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이걸 모리아 산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이삭을 통하여 그 자손이 번창하리라. 근데 생각해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지? 이삭. 이삭 다음에 누구지? 야곱. 근데 이삭 다음에 누가 있지? 라헬과 사실 이 이삭은 그 수많은 족장들 중에 일부 일처제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내가 많았는데 이 이삭만큼은 이 리브가라고 하는 맞나? 맞죠?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 딱 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자손도 많아 적어. 적어. 근데 거기에 누가 자손이 누구야?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삐뚤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족장사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형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삭은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고 이삭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으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축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밖에 없네. 야곱과 물론 그의 12 자식들을 축복했지만 말이죠. 그 약속 사실 보고 갔긴 했겠지만 이 자손의 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약속하셨지만 그 번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도 이삭에 대해도 그렇게 뭐 흡족할 만큼 채워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대대손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시기에 잃어버리려고 해.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 영광으로 거두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내 믿음을 지킨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1년 안에 2년 안에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여러분 인생 안에 어떻게 해버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복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삭을 통하여 복을 줄 텐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그로 말미암는 자손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제한된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세상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의 자손인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저는 우리 한량의 성도들이 복이 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 복이 되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에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들마다에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의 자녀들마다에 복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형편을 물으실 때 제가 딱 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꼬맹이들이 15명이나 있어요. 지금 작년이 한 38명, 40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뭐 조만간 지금 아동부가 절반을 넘어갈 것 같아요. 참 복된 일입니다.
지금 교회들의 울음소리가 지금 그쳤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출산 절벽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 속에서 참 우리 성도들은 제가 딱히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 애 낳는 그 뭐라고 할까 소망이 높더라고. 얼마 전에 남성교회 모임을 했는데요. 우리 윤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요즘 아이가 셋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막내 아들이 가장 막 귀엽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지호도 예쁜데요. 지호보다 우리 지원이와 우리 다은이가 요즘 더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호를 많이 안 봐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얘네들이 지금 성숙했다는 것,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 진짜 그래. 다은이를 많이 사랑해 줘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던졌거든요. 내리사랑이라고 우리는 거꾸로 사랑을 가는데, 사실은 위에 애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걸 우리가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여기서 막 난장만 치는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고 막 때려주세요. 똑바로 하라고. 사랑해주라 이 말이에요.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놀아주고 막 부대껴주고 안아주고, 어? 이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저도 막 얘들 깨물어 불고 막 비틀어 불고 막 장난치고 막 게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 애를 자랑하다가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15명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주변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낳은 부모들의 믿음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 하늘향기 교회 올해 1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도가 1명도 안 되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선교가 힘들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 되던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 다 지금 100명, 200명 이내로 좀 다 줄어들었어요. 광주에 100명 되는 교회가 지금 한두 개도 안 될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연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을까?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하늘향기 교회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걸까? 봤더니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 우리 한양의 성도들을 보니까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해.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담임 목사가 말려야 되거든. 셋만 낳으면 안 돼? 둘만 낳으면 안 돼? 제가 참 믿음 없는 목사더라고. 제가 성도들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마음껏 니들 마음대로 나라고 이제 앞으로 그러려고. 그건 하나님이 일인 것이지 내가 무슨 걱정하면서 내 눈으로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3명이잖아요. 보통 2명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3명이 그냥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어느 때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세대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 그렇게 10년, 20년 뒤에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보는 겁니다. 당장 내 때 막 뭔가 해버리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은 성도들이 다 힘들어져 가지고 떠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늘향기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충분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그 복들이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복이 되는 인생. 그렇게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고 봤더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아침 일찍 챙겨가지고 3일 길 가서 이삭과 함께 가서 번제를 딱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삭은 그 번제단에서 죽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금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 이삭은 새로운 이삭인 거예요. 변화된 이삭인 거예요. 죽었다가 산 이삭인 거예요. 여러분, 그 번제단 위에 누워있던 그 이삭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순양을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삭을 보면 그 충격 때문에 묵상이 꽤 깊었던 족장입니다. 아멘.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이삭은 일부일체자였을 뿐 아니라 그 자연에서 그 묵상하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경을 쭉 읽어가 보면 이삭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그 번제단에서의 그 충격이 뭐 그러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통한 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건데 그 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씀은요, 여러분이 보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수많은 설교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향기 교회 안에서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전도사님,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통해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대, 순종하고 있대. 이건 어불성설 맞지 않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냔 말입니다. 네 아내, 네 남편도 순종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 처자식도 네가 용납하지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이삭처럼 아내와 자식을, 남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자식보다,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부모님보다 하나님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여 제가 사람이 될게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십자가에 그냥 죽을게요.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삭을 드리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룰루를 알라 기뻐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삭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다 이뤄져도, 아들 잃어도, 모든 게 망하고 모든 게 파산되어도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계신다면 제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아내가 어떤 일이 당하면요, 진짜 아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딱 3일만 고민해 봐야 되겠죠. 3일. 오늘 3일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을 버리는데 딱 3일 걸려. 3일.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이가 없어가지고 상상이 안 될 텐데요. 우리 아이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아이가 조금만 넘어서 다치기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저는 사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했어. 그래서 요즘 막 애가 막 조금만 어린장을 부려도 막 제가 막 아유 그래 아프겠다 막 하면서 얼마나 치료를 열심히 해주는지 옛날에 못 해줘갖고 품어주려고 하고 용납해주려고 하고 그냥 최대한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그래도 막 불쑥불쑥 막 제가 올라옵니다. 저 자식 안 될 텐데 이러면서 알아서 잘 할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내의 문제도 우리 집의 문제도 교회의 어떤 일들도 자녀의 양육의 문제들도 성도들의 진로에 대한 부분 옛날에는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다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하는 거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야.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네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 네 사랑할 수 없어. 너 순종할 수 없어. 너 예배할 수 없어. 그거 고백해.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지난 몇 주간의 제 설교의 요약입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멈춰 서 있는 믿음은 수많은 요동 속에서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정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믿음도 지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다. 그 지경은 어떻게 넓어지는가 봤더니 오늘 이 번제잔에 이 한번 올라가 보니 이삭이 묵상의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엄청 넓어지겠다. 오로지 자기만 쳐다보고 말이죠. 자기 자식, 자기 어떤 환경, 자기 문제만 쳐다보는 인생보다 그 문제들을 통해 나를 다루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상대방도 보게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 교회라기보다 우리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교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손잡고 그 믿음의 여정들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한량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 말씀에 그냥 나와 있으니까 참 믿음 좋구나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구원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터치하시고 건드리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 이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환경, 여러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아직 아내가 커 보이고 자식이 커 보이고 아직은 돈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교회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 더 커 보이고 좀 그래 잘했으면 좋겠고 또 형통했으면 좋겠고 이런 선악과의 기대가 제 안에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너는 복이 되고 너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땅의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것을 벗어버리도록, 우리의 겉사람을 부인하고 겉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도록 우리를 부단히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의 그 모든 과정의 연단들을 통하여 오늘 힘겹게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내려놓기까지, 그를 번제로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까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낭떠러지로 밀어 넣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의 땅의 것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덧입게 하기 위함, 하늘을 덧입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늘 선악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약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부단히 내 겉사람을 부인하게 하시고 땅에 속한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들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해 달라고 함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우리의 나감스러운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을 벗어야 하늘을 던지는 수 있을 터입니다. 자기서 똘똘 뭉쳐진 내 겉사람을 내어 던져버려야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 터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것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이의가 내 감정을 앞세우고 그렇게 오늘도 나를 앞세워간 나의 삶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그의 외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번제로 내어 드리기까지 하나님 그를 몰아붙이실 때에 우리 안에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내가 내어놓아야 할지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과 내 부모와 자식까지 요구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불편한 마음, 원망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의 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을 그 번제단 위에 누이고 번제를 드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은 우리의 겉사람, 변화되지 않는 땅에 속한 우리의 인간의 욕망들을 하나님 다 빼내기 위해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렇게 시험하시고 그렇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의 시간들을 위해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그날 때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을 입고 땅에 속한 우리의 인생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의 인정에 끌리고 사람의 인정에 갈급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분의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는 겁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그 사랑만이 나와 내 것으로 제한되어진 시간과 공간의 이 제약을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는 지독한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빛으로,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감싸 안는 주님의 사랑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사랑 없음을 인정하시고, 나의 복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 증거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이 사랑 없음과 빛 없음에 대한 어둠을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함께 제목대로 기도하시다가 자기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